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갈등 중에서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에 대한 부분 살폈습니다. 전환점. 그러니까 믿음의 갈등의 그 전환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살피면서 왜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크기의 사이즈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한다. 믿음이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나 말씀하시는 것을 꼭 이루어진다는 확신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뭘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믿음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럼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하시거나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사이즈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의 크기.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크기의 사이즈라면 믿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게 전제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 크기가 어떤 크기라고요? 하나님의 크기, 우리의 크기가 아니라, 그랬을 때 하나님 믿음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주제가, 제목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이 요구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왜 만남이 있는 거예요? 만남은 언제 시작되어지는 겁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만난 겁니다. 부모와의 만남은 언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태어날 때 만나잖아요. 근데 태어났을 때 부모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본능적으로 그냥 그렇게 젖을 빨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본능이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그 부분이 그런 육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영적인 부분이지만, 그 하나님의 만남이 그게 지속됐을 때, 그게 우리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은 뭘 말하냐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 믿음인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자라나면 부모와 대화도 하고 부모하고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자라났다는 것이죠. 자라났기 때문에 부모하고 이제 서로 교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하고 이게 눈도 안 맞추고 대화도 안 한다. 그 본능으로 살아간다. 먹는 것만 이런 것만. 그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본능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관계를 이루어지고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동역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동일하게 같이 하는 게, 그게 동역자니까. 그러니까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을 같이 행하는 것,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을 같이 행하는 것, 그게 동역자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만남에서부터 하나님 만났다면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은 믿음을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이과 제목이 붙어져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당신의 반응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목적들과 길을 제시했을 때 그분의 응답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응답하는 것은, 그것은 그분의 사이즈에 이르니까 그걸 응답하려면 믿음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입니다. 자, 다음 성경 구절도 있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자, 믿음은 무엇의 실상이라고요? 바라는 것들. 근데 이 바라는 것이 여기요, 우리가 여기서 함정인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전제된 바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심이 없는 바람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전제됨이 없는 바라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약속을 붙잡는 것이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내가 뭘 바라본다. 그게 바람의 법칙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바라보면 이루어진대, 그게요. 그게 미신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요. 근데 기독교가 아닌 것을 오늘날 기독교 안에 다 들어오는 거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긍정의 힘이라든가 다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게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여러분, 긍정의 힘 베스트셀러잖아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그건 마인드 컨트롤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게요. 예,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죠, 그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 전제되는 것을 바라보는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하고로 계속 그걸 바라보고 생각한다. 그건 마인드 컨트롤이죠, 그게요. 이게 문제예요. 그게 누에이지예요, 그게요. 그 누에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명상 그런 데서 다 오는 거예요, 그게요. 인도라 이런 데서 심각한 겁니다, 이게요. 근데 그게 기독교로 착각하는 경우 너무 많이 있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눈에 보는 것.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은. 예.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보고 하는 게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보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거 보고 하는 거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은 우리의 크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눈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분의 이 품성이라든가 그분의 능력이라든가 이것을 알면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붙잡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붙잡습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을 붙잡는 거죠. 네,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됐자고 그러죠. 하나님의 만남은 뭘 요구한다?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만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미래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약속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식을 주겠다. 그것은 약속이지 지금 실현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따라간 거예요, 그게요. 그 말씀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혼돈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이게 지금 뭐냐면 1, 2, 3번은 믿음의 성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성격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1, 2, 3번은 얘기하고 4, 5, 6번은 이것은 지금 믿음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뭐다? 자,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예. 지금 당신이나 다른 사람이 결정한 일에 당신의 믿음을 갖는 것 대신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당신의 믿음을 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신빙성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당신의 믿음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이 아닌가 그것을 봐야 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게 비성경적이라면 그건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우리의 믿음을 거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믿음을 두는 것이다. 믿음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 우리의 모든 걸 두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예. 다른 사람이 좀 그럴듯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오지 않은 거라면 그건 신빙성이 없는 거죠. 예. 근데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와서 그럴듯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지금 그것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다른 내가 명하지 않은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그게 이게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취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마음을 뺏는다거나 그렇게 하면 이거와 똑같은 것이죠. 예.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예, 이게 지금 믿음의 능력이지요. 예, 믿음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믿음은 이런 능력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겨자씨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겨자씨. 예. 겨자씨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산으로 옮겨서, 그러니까 남산을 옮겨가지고 한강에 떨어뜨리게 한대.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 겨자씨만한 조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할 수가 있죠. 예. 인간의 힘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저기 중국에 가면 거기에 그 호수 하나가 있어요. 무슨 호수죠? 이게? 예, 이하원이 있어요. 이하원. 옛날에 누구 태우요? 서태후 아시죠? 예, 서태후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죽였어요. 자기가 권력을 계속 왕 대신에 자기가 왕인 거죠. 태후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나중에 자기가 이제 크면 왕이 되잖아요.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 권력 유지하려고 아들까지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큰 호수를 팠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이니까 포크레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누구 힘으로, 사람 힘으로 삽으로 파가지고 단가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 옆에 가요 큰 산이 하나 있어요. 엄청난 큰 산이. 여러분 산을 옮겨가지고 호수 메꾸는 것이 쉬워요? 땅을 파가지고 호수 만들고 산 만드는 게 쉬워요? 땅 파가지고 산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근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을 파가지고 호수 메꾸는 것은 더 쉽잖아요. 그죠? 근데 서태후는 있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오래전에. 엄청나게 큰 호수예요. 인공호수인데 끝이 안 보일 만한 호수를 사람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인간도 한단 말이에요. 인간도 의지만 있으면 그런 일을 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양을 키우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양을 키우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요. 믿음은 자라나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나긴 해요. 예, 자라난가 하지만 여기 믿음의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믿음을 키우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 우리 이걸 보면 그래 여러분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의 양을 키워야 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양을 키운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키운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함,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이것도 뭐냐면 믿음의 능력을 거기다 두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겁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혼돈됩니까? 예, 믿음의 질을 지금 얘기하고, 믿음의 질, 믿음의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질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겨자씨의 이 비유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양을 막 이렇게 추구해 가려고 그러고 믿음을 좀 키워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분께서 하신다면, 그분께서 계획하신다면 오늘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해서 뭐 기계로 해가지고 다 옮겨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면 어떤 개발 프로젝트가 나오면 산도 옮기죠. 그게요. 자, 6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근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무엇이다 우리 믿음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까? 반면에 무엇이다 믿음의 기초를 두면 안 됩니까? 기초를 두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기초를 두면 안 되는 사람의 지혜에 안 되는 것. 자, 그 다음에 7번째,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시편 7편 9절. 믿음이 없으면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굳게 서지 못한다.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격을 모르면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의 믿음의 성격을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의 성격이 무엇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까? 그들은 예,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교리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오늘날 많은 경우 바리새인들처럼 교리적으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다 아멘 다 그러지 누가 노멘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다 아멘 그러고 예, 다 그렇게 얘기하지 누가 노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교리적으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믿음의 성격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에 두는 것이다? 인격체에다 두는 것이다. 인격체 하나님께 두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두는 것인데 그 말씀은 곧 인격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두는 것인데 그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인격체 하나님이다. 그겁니다. 거기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나 말씀하셨는 것이 꼭 이루어진다는 확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이 전제됐을 때 이게 얘기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헨리 브레가 목사님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안 한 이유는 그들의 가치관 속에는 하나님이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이 다 아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는 그 얘기를 안 해주면 또 혼돈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이거 많이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안고 성경 공부하면 또 하나의 일반적인 성경 공부가 되어버려요. 예, 하나님의 약속하셨거나 말씀하시는 것이 꼭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이 전제되는 그게요. 그래서 당신이 보기에도 뻔히 이루어질 것을 그와 같은 일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예산에 대해 이하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예산이 책정했다면 우리는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또한 그 사명을 성취하도록 공고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믿음의 성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설명되고 있어요. 거기 설명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좌측에 그죠? 믿음은 한 인격체신 어디에 두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두는 거라. 이게 아주 키포인트예요. 이걸 놓치면 믿음의 성격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믿음은 한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두는 거라.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믿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 유아실에서 그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 다 보여 여기서. 지금 김준 집사하고 저거 영훈이하고 둘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딱 걸렸어. 예. 자, 그래서 믿음은 어떤 개념이나 관념이 두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교리에 두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나 관념, 그 교리에 두는 게 아니다. 믿음은 한 인격체에게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당신 혹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일어나면 좋겠다고 결정한 일을 사람들이 믿도록 인도했다면 당신은 위험한 입장에 처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것만 정당한 것입니다. 당신이 일어나기를 고대한 일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서 온 것이라면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 당신의 가족, 교회의 믿음을 발휘하라고 하기 전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인격자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맺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만남이 중요하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음성을 듣는 것도 성경의 기초에서 듣는 게 중요해요. 성경의 기초에서 안 들으면 자기 음성을 하나의 음성이라고 착각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날 되게 보면 교회에 이르러서 옮기는 부분도 하나님이 자기가 교회를 떠나라고 그랬대.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교회 그러면 다른 교회 정했습니까? 아직 안 정했대. 그럼 언제 정할 겁니까? 나중에 이제 기도해보고 정한대.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왜? 우리 신앙은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기라고 그랬다면 네가 이런 비전을 내가 네한테 줬지 않느냐? 너희는 이 교회하고 좀 비전이 네가 아니니까 이런 쪽에 너희 둬라. 그렇게 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인도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대. 본토 아비집을. 여러 번 들었대. 그러면 어디로 떠나는지 갈 바를 알지 모르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듯이 아직 갈 바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있었어요.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근데 그건 자기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돼요. 그렇게. 예. 그래서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자기 목적, 자기 목표를 두고 기도하면 자기 목적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립니다. 그럼 뭐만 들리느냐? 자기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 자기 목표 딱 정해놓고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목표 세우는 그것을 대변해주는 그 음성만 듣게 돼 있어요. 그건 자기 음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의제를 그래서 내려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의제를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자기 의제를 내놓고 기도하는, 자기가 어떤 부분이 딱 하나 꼽히면 자기가 의제를 다 내려놓다고 그러는데 안 내려져 그게요. 예. 하나님을 믿는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당신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그분 자신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불가능이 없다고 그럽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야지 인간의 지혜에 의존은 절대 안 됩니다. 확고한 믿음 없이는 당신은 걸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기 확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믿음, 그게 확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게 바로 확고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게 반응한 믿음, 그게 확고한 믿음이다. 그렇지 않은 믿음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모세, 여호수아, 12 제자들 이런 부분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걷는 거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반석에서 물을 낸다거나 메추라기 사건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모세로부터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죠. 여호수아도 아까 마찬가지, 아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고
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거죠. 예, 하나님의 지혜. 정말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왜 여리고성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것은 여리고성의 그 구조를 너무나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어요. 예, 공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연구한 학자들이 그것이 왜 무너졌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게 됐어요. 여리고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벽이 두 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라합의 집은 어디에 있었어요? 성 위에 있었잖아요. 이 성이 이렇게 두 겹으로 돼 있는데 이 위에다가 이렇게 걸쳐가지고 집을 짓는 게 라합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 갈 때도 어떻게 해요? 성벽 타고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요? 안 그러면 성벽 타고 못 내려가죠. 성 위에가 집이 안 지어져 있으면.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계속 돌고 소리 지르고,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지금 몇 명이 도는 거예요, 지금? 200만이 같이 돌아보세요. 얼마나 이게 진동이 심했겠습니까? 소리 지고. 그러면 이 공명이 이게 어떤 파장이 일어나면 서로 파장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깨져버린대요, 이게. 이 유리 같은 것도 파장이 일어나면 그 공명에 의해서 이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과학적으로 그렇게 오늘날 어떤 고고학자 이 학자들이 그걸 얘기한 걸 좀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잖아요. 과학도 다 하나님께서 나온 거니까. 예. 자,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의 기적 경험했죠. 그리고 치유 사건들, 베드로가 물을 걷는 사건, 다 그게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예. 근데 문제는 거기 보면 12제자들에 대한 부분에 쭉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만남이 없다면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돼야 된다고요. 여기에요, 이게. 여기 보세요.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 이게 돼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믿음 생활이죠, 그게요. 그러니까 놀라운 여러분들이 2015년에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면 먼저 이거 돼야 돼, 이게.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되어지면 절대 믿음에 의한 삶은 첫 발도 못 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거기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 그 사명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가 당신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당신은 그분께 순종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목적하신 일을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당신은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불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께 종종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며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다 하면 곧 그들은 예수께서 누구신지 정말로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으로부터 뭐가 시작된다? 믿음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예. 관계의 중요성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반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행동이. 그러니까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예. 그러니까 우리 행동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증거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행동이 믿음을 반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자체가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내가 과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뭐가 반영한다고요? 우리의 행동이 반영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다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이제 그 부분 한 번 더 나눌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어떤 삶을 살지 않은 것은, 그것은 행동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죠. 그게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에 의한 삶을 안 산다 그 말이죠.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야, 오후 예배까지 참석했다고, 야, 믿음이 참 좋네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네요라고 하는 것은 뭘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온 사람 보고 믿음이 좋네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좋네요 그런 얘기하려면 그래도 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오이코스도 참석하고 식당에서도 뭐 섬기고 뭐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그걸 보고 아 믿음이 좋네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행동을 반영해 준다 그 말이죠. 그게 우리 행동이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반영해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예배드리고 뭐 헌신하고 다 좋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반영해 주는데 하나님과 관계 없이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도 그런 행동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게 이제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부분을 얘기 안 했어. 뭔만 얘기했느냐? 우리 행동이 우리 믿음을 반영해 주니까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근데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열심은 꽝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열심은 꽝입니다. 그 얘기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김사랑 목사님. 그런 얘기도 안 했다. 그런 얘기는 이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강조 안 한다고 말해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고 복 주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 근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그 열심은 꽝인데 복 못 받아 그러면 그게요. 이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권사님? 크게 얘기해봐요. 한 권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뭘 한 번씩 말한다고요. 자, 다음 질문들에 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던 일들 중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뭐 많죠. 홍해 건너는 거,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 내는 거, 뭐 떡과 고기, 뭐 이런 거. 자, 예수님이 제 아들을 통해서 하시기 원하던 일들 중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병의 기적이라든가 치유, 뭐 풍랑을 잔잔케 하는 거,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등등 이렇게 많이 있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응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뭡니까 그게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가는 거죠. 믿음에 따른 것이 순종이죠.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 그래놓고 순종하지 행동하지 않아.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순종이 같이 가는 것이다.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나눌 수가 없는 거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순종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목적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죠.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부르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동역자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게 바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섯 번째, 이 단원의 암송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믿음이 중요한 걸 말해줍니다. 아래 써보라고 그랬어요. 써봤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 받아야 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준다고 그랬어요. 아니 천국만 가면 되지 무슨 상이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 있거든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좋은 집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막 평생 모으고, 예? 그렇게 살아봐야 얼마 사는데, 100년 사는데, 좋은 집에 살아봐야. 근데 저 천국에서는요, 몇 년 살아요? 근데 거기서 좋은 집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운막집에 살면 좋겠어요? 천국이면 되지 뭐. 천국, 예? 천국에서 좋은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천국의 상급 중에 가장 큰 상급이 무슨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 공부하신 분이 계시지만, 예. 앞으로 이제 그렇게 나중에 할 때는 끝까지 졸업하는 사람에게는 상금을 좋은 상을 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야지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참석 안 하면 벌금을 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벌금을. 네. 그러니까 일단 앞으로는 제가 뭐 그렇게 생각할 건데 공짜로 다 할 거예요. 공짜로. 근데 공짜로 하는데 어쩌냐면 일단 입학금은 받아요. 5만 원이다. 5만 원 받고 시작을 해요. 근데 졸업할 때는 다시 돌려줘.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그거 주고 상급까지. 근데 결석하면 한 번 할 때마다 까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석을 많이 하면 못 가져가. 예. 내가 그걸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되면 얘들 뭐 무료로 이렇게 공부시키거나 막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일단 받아 돈을. 근데 잘 하거나 한 번도 안 빠지면 다시 돌려줘. 끝날 때 되면 다시. 그래야 열심히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공짜라 그러면 안 해요. 네. 자, 순종은 믿음을 보여준다. 모세와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요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게 사명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부르실 때 항상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불순종은 종종 믿음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믿음이 없이는 어떤 교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중대한 문제, 자기중심적임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성경 속의 인물들이 당한 똑같은 갈등에 우리도 부딪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대한 문제는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용해서 일을 성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그것을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예.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 가운데 있으면 불가능하다고 그냥 자기의 그 지혜로 통해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자기가 딱 결론 내려버려요. 그것은 안 돼. 그것은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어? 예,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순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교인이 아닌 교인들이 때로는 직분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교회 종직이 그런 얘기 한다 그러면 골치 아프죠, 아니죠? 예.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실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우리가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예. 그건 큰 교회에서나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내어버린 거.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경험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는가 안 했는가 그걸 먼저 봐야죠.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우리 생각 내려놓고 S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안 됐다는 것은 뭐가 안 됐? 이게 안 됐다 그 말이죠. 여기죠.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가 주님과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게 뭐냐 불신이죠. 그게요. 예. 그건 지난번에 제가 오래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렇게 했었었는데요.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안 됐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계시하시려고 우리에게 하시지 결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셔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분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일을 이루고 싶어서 그분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즈의 크기가 아니라는 건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요구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믿음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동참하는 거, 이게 동역자지요. 동역자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순종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것은 항상 다 전제가 뭐예요? 이게 전제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 만남, 그분 음성을 듣고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게 그게 전제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능력과 자원 안에서 임무를 성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쫓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목적하신 일이 꼭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진리임을 증거합니다. 자, 거기 이제 믿음이 요구되면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서스코튼에 있는 헤이스 침례교회에 있을 때 그 얘기를 이제 거기서 예하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거기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거기 예하 들어오는 거. 우리는 서스켄처 원의 주 전체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요. 그 지역에는 200개가 넘는 도시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 교회, 그러니까 지교회를 개척해야 함을 뜻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렌 코스터 목사님을 선거 담당 목사로 임명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느껴서 감동받다는 그 얘기예요. 코스터 목사님은 교회들이 다른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하실 것이었습니다. 14년에 걸쳐서 코스터 목사님과 사모님은 여러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였습니다. 코스터 목사님이 얼마나 주님께 헌신하였는지 그는 목회를 하기 위하여 14년 동안 주유소에서 일했습니다. 이처럼 생활비를 스스로 버는 목사님이 없었다면 그 교회들은 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달라요. 미국은 새벽 기도도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거든, 교회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머리 쓰지 않는 그런 일을 하면서 목회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상황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우리나라에서도 뭐 생활이 어려우면 직업 일선으로 나가서 벌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4년 동안 코스터 목사님과 사모님은 언젠가는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7,000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 사람이면 700만 원이 넘죠. 그걸 모았어요. 코스터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도와서 지교회들을 세우는 것이 자기 사명임을 확실히 느꼈을 때 저는 그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코스터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사례비는커녕 이사 비용도 드릴 여유가 없군요. 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블랙가비 목사님,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 저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아놓은 돈으로 이사 비용을 충당하고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후 코스 목사님은 제 사무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저 아내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직업을 갖고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생활비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사역에만 전담하도록 인도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저희가 은행에 모아두었던 그 7,000불, 이게 하나님의 것임을 지난밤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돈으로 살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돈을 다 쓰고 나면 하나님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랙가이 목사님, 저희들의 생활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암대해지면
그게 가능하지가 않겠죠. 코스터 목사님이 제 방에서 나갔을 때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부가 왜 그런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코스터 목사님 부부를 통해 위대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 저는 브리티스 콜럼비아의 캄루스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어떤 장로교 평신도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아주 짧고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렌 코스터라는 분이 당신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분의 사역을 도와야 한다는 영감을 주셨습니다. 7,000불을 동봉하오니 그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써주십시오. 그 편지를 뜯어보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데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코스터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스터 목사님, 당신은 당신 재산 모두를 하나님의 재단 앞에 바치셨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숨겨 놓았습니다. 나는 너를 채워주시는지, 나는 너를 채워주는지라고 하신 하나님이 방금 공부해 주셨습니다. 뭐예요? 거기다가 이걸 누가 이게 볼펜을 써가지고 안 보였어요. 나는 너를 채워주는 자라고 하신 하나님이 방금 공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에게 있었던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코스터 목사님의 인생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그것이 우리 교회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그 일 이후로 우리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일하고 또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여 코스터 목사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의 부분에 이런 부분이 통과가 안 되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서 많은 게 막힐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제가 예전에 평신도에 있을 때부터 이런 작은 이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95년도 94년도 이런 경우에서도 같이 협동 목회하고 그럴 때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절대로 우리가 손해 보지 않게 하세요. 이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다시 돌려받게 하거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채우시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작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간증이지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런 물질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안 되어지면요, 물질에 이게 톱니바퀴처럼 절대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항상 펑크가 납니다. 가부화가 발생해요. 가부화가 뭐냐면 이만큼 물질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만큼은 채워져야 되잖아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또 아니면 항상 플러스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가부가 생긴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게 빚이 200만 원이면 300만 원이면 500만 원이든 이게 계속 더 많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돌아가는 거죠, 이게 왜냐면 물질의 이런 부분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과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우고 가셔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물질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혹시나 여러분이 그런 삶에 보면 그게 안 돼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게 될 때까지 다루실 거예요, 물질의 부분은. 제 경험은 그래요. 제 경험은
하나님께서 그 물질에 대해서 완전 무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하실 때 하나님이 그때 물질에 보면은 이제 끝났어. 그 통과예요. 모르겠어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 경우에 저 경우인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펑크납니다. 항상 핀도가 안 맞아 돌아가요. 가부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부분이 참 이건 뭐 특별한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간증거리구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의 간증거리가 돼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물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이. 자,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신앙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요구할 것이며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믿음이 요구된 시기에 믿음이 적어서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면 아래에 써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요구되는 시기에 당신이 믿음으로 응하였던 경우가 있었다면 써 보십시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혹은 당신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과제여야 합니다. 생각해 보신 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으면 그냥 질문을 위해 답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의지하는 믿음이 요구되는 시기에 정말 내가 믿음으로 요구한, 그걸 반응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써보고 나서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써보라는 거죠. 있어요? 있으면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책이라면 써보세요. 저기 비치되어 있는 책이 나무 책이면 쓰지 말고요. 자, 이가의 요점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응답은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나 말씀하신 것이 꼭 성취된다는 확신입니다. 보이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이다. 믿음은 반드시 한 인격체에 두는 것이다. 나 자신, 나의 가족, 교회 등에서 믿음을 발휘하기 전에 나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 하시기를 원한다고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가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결정 지을 것이다. 하나님을 정말 인격체신 그분과의 만남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만남은 뭘 요구한다? 믿음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만남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믿음을 요구되지 않아요. 그게요. 하나님 만날 때만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이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기 때문에 그때 믿음이 요구되고요. 그 믿음은 무엇과 같이 가는 것이다? 순종과 같이 가는 것이다. 믿음과 순종은 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살폈고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